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장애물을 이기고 전진하는 신앙. 여러분 혹시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라는 소설을 아십니까? 아마 읽어보셨거나 들어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2002년 노벨 연구소가 세계 최고의 작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학 작품으로 꼽힌 소설이 바로 돈키호테입니다. 400년 전의 소설이 최고로 뽑힌 이유는 인간에 대한 묘사가 시대를 초월해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돈키호테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이 더 많이 각인된 경향이 있지만, 그러나 돈키호테는 꿈과 희망을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순수함, 연속되는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무모할 정도로 꿈과 희망을 꾸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7세기 유럽 귀족과 평민을 혈통으로 가르고 출판이나 집회, 결사 등의 기본적인 자유마저 억압당하던 그런 시대에 꿈과 희망을 향해 전진하는 돈키호테라는 주인공을 통해서 인류가 본받을 만한 인간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매일매일 치열함 속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또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지만, 꿈과 목표가 없이 전진을 포기한 사람은 그냥 세상의 휘둘림을 당하는 삶을 살 뿐인 것입니다. 사망도 이기고 부활 승리하신 구세주 예수님은 우리들 앞에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앞을 향해 계속하여 전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는 전진의 종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앞을 향해서 전진함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노아가 비 한 번 오지 않은 세상에서 120년 동안 산 위에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도 앞을 향해 전진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앞으로 나아갔고, 모세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앞에 표대를 향해서 전진했습니다. 다윗도 늘 앞을 향해 전진했고, 엘리야도 전진했습니다. 바울도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당시의 온 천하를 향해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러므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는 전진은 있어도 후퇴는 없어야 합니다. 향상은 있어도 퇴보는 없어야 합니다. 신앙의 퇴보라는 것은 육신의 소욕대로 살며 세속에 물들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예수님 안에서 이룩한 새 사람이 옛사람에 의해서 지워질 때 나타나는 초라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신앙의 퇴보를 강력히 경계하고 앞을 향해 전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후에 광야를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힘들게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왔으니 이제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리더인 모세가 죽었으니 그냥 거기서 멈추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앞에 강대한 아낙자손의 대장부를 비롯한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있으니 피해서 숨으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복하시면서 계속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서 앞으로 전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2부 예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지난 이민 생활을 너무 힘들게 해오셔서 몸도 마음도 지쳐 있습니까? 의지하고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을 잃거나 배신을 당해서 외롭고 낙심된 마음에 이제는 적당히 포기할까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앞에 있는 장애물과 문제가 너무 커서 두려운 마음에 어떻게 하면 숨을 수 있을까만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은 문제보다 크시고 대적보다 크시고 세상보다도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장애물을 이기고 전진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올바른 전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누구와 함께 할 때? 하나님과. 자, 오늘 이 구약의 여호수아서는 신약에서 사도행전과 아주 일맥상통하는 책이라고 말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여호수아서와 사도행전은 탁월한 지도자가 죽은 이후에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이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으로 정복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많은 어려움과 문제, 장애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진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서는 먼저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했고, 사도행전은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은 전진하여 승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전진하는 그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처음에는 내 뜻대로 쉽게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퇴보나 나쁜 전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 또는 굳은 마음의 사람들, 재리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을 따라가면 처음에는 뭐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도둑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미국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전진해 왔었는데, 지금의 미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인기와 편리대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교육의 모든 분야에서 올바른 전진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할 때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줄 수 있는 사람,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하는데, 돈이나 세상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그 사람은 결코 올바른 전진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도 부르지 않았는데 앞으로 뛰어나가는 것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예배 드리다가 누가 뛰어나오면 이거는 예배의 방해죠. 그런데 누군가 부를 때 나오는 그것은 올바른 일입니다. 만약에 어떤 중요한 분과 몇 날 몇 시에 약속을 해서, 그래서 그 약속을 위해서 앞으로 뛰어나가면 그것은 최고의 의미가 있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이라는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 전진하는 그 일은 위대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전진하기 전에 먼저 성령님과 함께 할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그리고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기다리라고 말씀하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즉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먼저이다 라고 말하고 난 다음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은요, 대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마귀의 거짓말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상대한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애굽 땅에 갔다가 실패했던 사람 아닙니까? 다윗도 죄악에 넘어질 때가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럴 때도 하나님은 다윗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도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실패자였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베드로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바울도 열심은 있었지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는 엄청난 실수를 한 사람인데 바로 그때에도 주님은 함께하여 바울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와서 주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조금의 믿음은 있었지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도와주셨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앞에 있는 장애물과 문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진할 수 있었고 결국 위대한 승리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비록 내가 보기에도 내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와서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믿음의 결단과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 머리털 수를 헤아리시고 나의 마음속을 꿰뚫어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부족하고 못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실 수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불의 심지를 끄지 않은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부족한 나의 믿음을 통해서도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온전해져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온전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 자체가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넘어졌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심을 믿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결단합니다. 하는 믿음이 되셔서 주님과 함께 올바른 길로 전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일은 안 됩니다. 이 일은 내 생각대로 해야 됩니다. 내 고집대로 해야 됩니다. 가장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모든 일에 주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요, 전진은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전진은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계속하여 강조하는 것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히 해서 그 다음에 앞으로 전진하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에 말하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것이라? 죽은 것이라.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막이 다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 그들 속에 임재하셨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성막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계속하여 반복되어져 나오는 말씀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행진하였으며 행진하였으니 행진하였고 행진하고. 신앙은요, 은혜를 받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그냥 교회만 앉아있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다 은혜 받고 이제 여러분의 가정으로 행진하시고 직장으로, 사업으로, 학교로, 세상으로 행진하여 나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된 삶을 행함으로 나타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신앙은 분명히 그렇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지금이라는 때에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의 삶이 전진하는 삶, 하나님의 새 역사를 만드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 침례교회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사회학자로 제 개인적으로는 미국에 계신 목사님 가운데서 가장 글을 잘 쓴다고 생각하고 인정하는 그분이 토니 캠폴로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의 옛날 10년 전쯤의 책 가운데 얇은 책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한글로 쓰여 있으니까 파티입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토니 캠폴로 목사님이 이제 미국 동부 쪽에서 계시다가 하와이로 휴가를 가게 됐습니다. 그가 도착할 시간이 한밤중이었는데 하와이와 이 동부와 시차가 꽤 나잖아요. 그리고 식사를 못해서 배가 굉장히 고팠는데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 한밤중에 새벽 3시경에 나가서 식당을 찾는 거예요. 근데 아무 식당이 문 열은 데가 없는데 가장 허름하고 조그만 식당이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다른 식당을 들어가고 싶었지만 없으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지저분하고 더러워요. 그래도 커피 한 잔과 도너스를 시켰는데 뭐 땅바닥에 떨어진 걸 주워준 것 같은 그런 도너스가 나와서 얼른 그냥 먹는 척만 하고 나가려고 이제 하는데 갑자기 새벽 3시 반에 한 8, 9명 되는 여자들이 들어오는데 한눈에 봐도 몸을 파는 그런 분들 같이 보였습니다. 작은 식당이기에 그 여인들은 목사님의 옆에 앉아서 이제 막 거친 말로 떠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들리는 거예요. 이제 막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한 분이 말합니다. 야, 내일이 내 생일이야. 내가 벌써 39살이나 됐다고. 그러자 옆에 있는 여인들이 그 여인을 막 구박하면서 말합니다. 야, 그래서 네 생일에 무슨 축하라도 해주란 말이야? 지금 내가 무슨 생일 타령하냐? 내 생일에 케이크 사다 줄까? 축하 노래 불러줄까? 그러면서 막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러자 생일이라고 말했던 여인이 안색이 변하면서 야, 내가 내 생일이라고 말이라도 한번 못 해보냐? 내가 말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왜 이렇게 날 무시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그냥 서로 막 소리를 높이고 욕설이 오가는 겁니다. 일어나던 캠폴로 목사님이 그 모습을, 그 이야기를 듣고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친구의 생일조차도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해주지 못할 조그만 여유, 해줄 수 있는 조그만 여유까지도 갖지 않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고 정말 사방이 꽉 막힌 어둠 속에 갇혀있는 듯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소리를 듣게 하고 이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캠플로 목사님은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나갈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여인들이 다 나가자 식당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이 여인들이 매일 밤 여기 옵니까? 아, 여기에는 문 연 데가 나밖에 없기 때문에 매일 옵니다. 매일. 그러면 아까 그 생일이라고 말했던 그 여인도 내일 옵니까? 아, 물론 오지요. 그 여자 이름이 아그네스라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듣자니까 내일이 생일인 것 같은데 제가 돈을 다 지불할 테니까 생일 잔치를 해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좋은 생각이로 말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주인의 부인이 말하기를 실상은 그 아그네스는 참 착한 여인이고 친절한 여자예요. 도와주면 너무 좋죠. 그래서 다음날 새벽에 목사님이 가서 뭐 다 막 준비를 했습니다. 깜짝 파티. 그리고 그 엉성한 식당에 아그네스를 위한 생일 파티, 그리고 미리 올 수 있는 친구들까지도 주인이 다 불러다 놓았습니다. 새벽 3시 반, 정말로 그 시간에 식당 문이 열리면서 아그네스와 몇 명의 친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깜짝 파티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막 촛불을 켜주고, 그리고 케이크를 갖다주고 생일 노래를 축하하면서 불러주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정신을 못 차리던 여인이 자기 생일 축하 파티라는 것을 알게 난 다음부터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들도 같이 다 울기 시작하고 금세 눈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군가 한참 울면서 말하기를, 아그네스, 이제 생일 케이크를 꺼야지, 촛불을 껴야지. 그러니까 눈물만 흘리고 그냥 말이 오고 가지를 않는 거예요. 한참 울다가 아그네스라는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이 생일 케이크 내가 집에 그냥 가져갈 수 없겠냐. 이거 내가 보관할 수 있을 때까지 보관하고 싶다고. 먹지 못하고 보관하고 싶다고.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캠플러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그 아그네스라는 여인과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여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인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해서,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요, 캠플러 목사님과 그리고 그 식당 주인과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캠플러 목사님은 휴가 하와이에 다른 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바로 그 사건으로 책을 한 권 쓴 거예요. 그 책을. 그리고 그 뒤에 그 식당 주인과 그 여인들로 인하여서 거기에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해야 할 일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때 행동할 줄 아는 한 사람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새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전진하면 믿음으로 전진하면 어떤 장애물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전진을 꿈꾸고 생각할 때와 실제로 행함으로 전진할 때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장애물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으로는 우리 만리장성도 짓습니다. 그런데 벽돌을 한 장 옮기기 시작하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 다 알 수 있게 되잖아요. 악한 원수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착하고 선한 일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나와 은혜 받고, 이제 수요예배도 나와야겠다, 구역예배 가야 되겠다, 금요예배 드려야겠다, 새벽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행동하는 사람이 되면 될수록 놀랍게도 먼저 대적의 공격이 더 많이 생겨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핍박과 박해를 없애주지는 않았지만 그대로 내버려두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핍박, 그 박해, 그 태클, 그 문제와 어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이기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길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희 앞에 대적이 이제 없다, 내가 다 알아서 처리했다,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 문제가 없다, 어려움이 없다, 이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있다는 거예요. 대적도 있고 문제도 있고 다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이긴다, 내 말 믿고 그대로 따라가면 너희가 이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절로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면 철벽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강대한 아말렉 족속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가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전진할 때는 조그만 아이성 앞에서도 박살이 나고 패배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바로 믿음을 키우고 믿음을 훈련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오실 때 정말 제가 하기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최고의 목적은 믿음을 키우고 믿음을 훈련하여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운동선수들도요, 일정한 과정을 통해 뽑힌 사람들은 선수촌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그것을 열심히 훈련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수많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뽑아내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 보내어 40년 동안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만나가 생기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메추라기 때가 오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고, 믿음을 키우고 믿음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뽑은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함께 다니면서 뭐 가르칩니까? 믿음을 키우는 겁니다. 믿음을 키우고 믿음을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입니다. 평생 동안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뭐가 먼저가 아니라, 고난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다? 믿음이 먼저이다. 잘 보십시오. 유대인의 강점. 여러분, 유대인들이 우리의 자녀들보다 사실 똑똑하지도 않아요. IQ가 높거나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민족이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요, 먼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배우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안식부터 합니다. 유대인의 상징은 안식일이고, 유대인의 전통은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의 하루 시간표를 보십시오. 유대인의 하루는 언제부터 시작하죠? 해지고 저녁부터예요. 제일 쉴 때 저녁 먹고 잠자는 그게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쉬고 일하는 거예요. 안식 있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밤에 잠을 잘 못 자무신 분들, 낮에 일하려고 그러면 불면증이 깊으면 짜증이 나죠. 힘이 없지요. 먼저 쉼으로 일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집중력이 있는 겁니다. 창의력이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제가 젊었을 때는요, 저희 아버님한테 이거 어렸을 때부터 배워가지고 그냥 나는 무의식에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할렐루야가 아니라 요시 그럽니다. 밤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너무너무 졸리면요, 요식으로 이를 딱 깨물면 옛날에는 그냥 막 했어요. 근데 요새는요, 요식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책상에 침 흘리고 있어요. 아니, 언제 내가 이렇게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10분이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그냥 누워야 돼요. 인정사정 보지 말고 누워서 잠깐이라도 쉬고 나면, 그 다음에 쉬고 나면 창의력이 생겨요. 집중력이 생겨요.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의 법칙은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유교적 전통의 사고방식은 뭡니까? 고진감래. 고진감래가 뭐죠? 쓴 것이 다 지나고 나야 단 것이 온다. 뭐가 먼저예요? 고난이 먼저예요. 항상 고난이 먼저. 그러니까 안식을 상대하지 않고 우리는 문제를 상대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늘 고통이에요. 왜요? 문제를 먼저 상대하고 고난을 먼저 상대하니까.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늘 부정적이에요. 웃음이 없어요. 문제와 고난이 먼저 상대해야 될 일이니까 불평과 원망, 염려, 근심, 이런 것에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걸 탈출하기 위해서는 극단적이죠. 극단적. 자극적. 막 이런 도를 뛰어넘는 쾌락. 이런 방법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기독교가 만든 달력은요, 첫날이 뭐예요? 한 주의 첫날이 뭐예요? 주일입니다. 빨간색이에요. 먼저 쉬고 한 주를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하는데 목숨을 거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안 되고, 예배 드리는데 목숨을 거는 사람이 일할 때 집중력이 나오고 창의력이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답답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목사님, 제가 지난 한 주간 너무 피곤해갖고 예배 때 졸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저한테 위로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바보입니다, 바보.
먼저 하나님을 목숨 걸고 예배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한 주간 살아갈 때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이 생기고요,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임하고요, 놀라운 창의력과 집중력을 가지고 똑같이 일하는데도 우리는 더 앞장서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믿으면 그 다음에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924년 프랑스 파리예요. 파리 올림픽 때 영국의 국가대표 선수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은 100m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아니, 요즘 왜 달리기 잘하는 그 볼튼지 너튼지 하는 그런 분처럼 상대가 없는 그런 사람이 에릭 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파리에 가서 경기 일정을 딱 보니까 100m 첫 예선 날짜가 7월 6일 주일 오후 3시와 5시에. 그러자 이 에릭 리드는 저는 주일에는 달리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중국에서 스코틀랜드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분이 아버지예요. 그래서 중국 텐진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의 신앙을 철저하게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주일에는 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를 놀라게 했습니다. 영국의 왕자까지 찾아와가지고 그를 회유하면서, 야, 예배 먼저 드리고 달리면 되지 않냐. 오후 3시니까 내가 일찍 예배 보게 해줄게. 예배 드리고 달려라. 그런데 그는 주일날은 달리지 않습니다. 그 후에 언론과 대중들은 영국을 배반한 사람, 옹졸한 신앙인, 신앙을 소매 끝에 달고 다니는 신앙심 깊은 척하는 위선자 등등 말할 수 없는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이제 에릭 리들이 달릴 수 있는 경기는 남은 경기 200m와 주종목이 아닌 400m인데요. 둘 다 주종목이 아니죠. 근데 200m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이제 마지막 400m 경기를 출전하는데 그의 출전은 다른 선수들의 들러리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선수들과 달리 에릭 리들은 100m 선수이기 때문에 이건 단거리, 그냥 처음부터 속도를 내서 뛰는 것만 훈련했어요. 400m는 그렇게 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를 안 하는 거죠. 중도에 힘이 빠지고 지쳐서 마지막에 속력을 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키가 작을수록 불리한 게 중거리, 장거리입니다. 근데 에릭 리들은 6명의 결승에 올라온 선수 중에 제일 키가 작았고요. 에릭 리들이 뛰어야 되는 트랙도 가장 불리한 바깥쪽엔 6번 코스였다고 합니다. 누구도 에릭 리들이 금메달을 따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땅! 하고 이제 출발 총성이 울린 다음에 놀랍게도 에릭 리들은 1번 코스를 돌았는데 1등으로 달렸습니다. 근데 경기를 지켜보던 전문가들의 기록입니다. 에릭이 저런 속도로 계속 달리면 도중에 쓰러져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불안해했답니다. 그러나 에릭 리들은 끝까지 그렇게 달렸고요. 400m를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따서 목에 걸었습니다. 왜 남의 나라 선수인데 내가 이렇게 감동을 하지? 그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우승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달렸고 나머지 200m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다. 마치 뒤에서 누가 밀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와의 차이점이 뭡니까? 에릭 리들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오래간만에 친구가 찾아왔으니까 그까지 매주 있는 주일인데 이번 한 주는 적당히 넘어가지 우리는 너무나 쉽게 타협하는 거예요. 상황에 타협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좋은 대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그 점이 우리와 기적을 체험하는 위대한 승리자와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 죽음의 십자가 앞에서 끝까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모든 인류를, 아니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이 제일 어렵습니다. 처음이. 그러나 한 걸음을 믿음으로 올바르게 내디디면 그 다음은요 조금 더 나아집니다. 점점 더 쉬워집니다. 에릭 리들 처음에 주일은 달리지 않습니다 했을 때는 욕을 죽으라고 먹었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는 에릭 리들이니까 쉬워집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는 모든 부귀와 명성을 내려놓고 중국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포로 수용소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돕다가 그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타협하면 계속 끝까지 타협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세웠다면 어렵더라도요, 대가를 지불하시고 희생하시며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 결심을 빼앗기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는 전진은 있어도 후퇴는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비록 나의 작은 믿음,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이라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전진을 할 수 있습니다. 전진은 행함이고 행할 때 생기는 모든 장애물들은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먼저 하나님을 찾는 사람 되셔서 그 다음에 그 은혜와 그 영광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전진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